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모두 고쳐주심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거나 사람들을 끌어 모으셔서 어떤 세를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직접 다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을 기술해주고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가복음에 보면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낮이나 아침에 지금 배를 타고 넘어가신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아마도 이때는 배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날이 저물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해가 넘어간 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사역을 하셨다. 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하루 일과를 보내셨다는 거 알고 있고 또 그 뒤에 한 장 넘겨서 24절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한 거 볼 수 있죠. 물결이 막 뛰노는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는 척 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물결이 뛰노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폭풍이 일어나는데도 주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센 폭풍이었냐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할 정도로 강한 폭풍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배에서 주무셨다 하는 것 얼마나 피곤하시고 주님이 지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러면 피곤하셨는가?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셨는가?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또 피곤하시면 쉬셔야 했고 또 졸리면 주무셔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때리면 아프세요. 당연히 간지럽 태우면 간지러우시겠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즐거운 일 있으면 웃으셨고 또 옷을 벗으시면 추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낮은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똑같이 사셨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신가, 얼마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크리스찬들 중에 자기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인간의 인간됨을 초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칼 가져가서 그럼 내가 조금만 따보면 안 될까? 수박처럼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프죠. 인간은 인간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깊어져도 주님도 아프셨고 주님도 힘드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위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감정 기복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지 기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가끔 착각하시는 게 굉장히 신령하고 영빨 좋고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뭐 다 할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내가 지은 죄를 목사님이 알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의 눈빛으로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몰라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옆에서 누가 긁으면요 화나요. 그리고 싫은 사람 가까이 오면요 싫습니다. 저 사람이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셔서 그도 끌어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는 그런 거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인간의 인간됨의 한계는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구분을 하시는 거죠.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고 배 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라는 거 그 당시에 배가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거든요. 갈릴리 호수 가보면 대개 한 20명 정도 타면 꽉 차게 될 이제 그 정도 배들만 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너가자 하실 때는 배에 탈 사람과 해변에 남아있어야 될 사람의 확실한 구분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굴 남겨놓으셨는가? 군중들은 남겨놓으셨죠. 누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군중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낫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해지기도 하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의 떡도 먹고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다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배에 태우신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군중과 제자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군중은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빵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 주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공짜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걸 군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군중들은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사양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누가 제자이고 누가 군중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는 찰나에 군중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갑자기 스톱!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딱 잡은 거예요. 나는 군중들과 함께 남겨지지 않고 주님 계신 배에 올라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저 주님의 제자 될게요. 저도 태워주세요.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서기관입니다. 자, 당시 서기관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보존하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뭐 그 중에 랍비,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교 내에서도 굉장한 존경을 받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근데 유대교의 핵심인 유대주의자들은요 항상 예수님하고는 대립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유대주의의 한 중심에 있는 유대주의자로서 자기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보시면 이런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 걸어다니면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도 윗자리 상석을 차지하기를 좋아하니 너희들은 그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서기관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하는 것 당시로서는 이거 굉장한 센세이션이죠. 그런데 주님은 애석하게도 이 서기관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시거나 좋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 이 서기관 생각에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율법을 연구하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인데 나도 좀 배울 수 있겠다. 또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또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 저 정도 기적이라면 내가 저 기적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 주님이 지금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차에 올라타면 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서기관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교만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얼마든지 된 사람이고 이미 된 사람이죠. 그리고 상류 계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겁니다. 그 속으로 이런 거예요. 저 제자들을 보아하니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시골 촌부, 어부들이고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제자랍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이고 한심한 것들 저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주님은 따라다니네. 그러니까 주님 제자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인텔리 잘 배운 사람. 그럼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역에 저 같은 사람 하나 옆에 있는 거 그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이 넘버원 하세요. 대장. 제가 넘버 투 할게요. 학력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제가 넘버 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순순히 빨리 받아주시고 수제자 자리에 빨리 앉혀주시면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이게 서기관의 영적 교만,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전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다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무슨 의도로 나와 있는지 다 아세요. 주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주님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가를 치르기는 원치 않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기는 싫어해요. 거룩하게 죽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기는 싫어합니다. 제자가 되기는 원한다고 하지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입니까? 왜 맥 빠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10년, 20년 지났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그 자리를 맴돕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항상 배우나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배운 대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좋은 말씀 찾아다니면서 듣기만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는 치르지 않으니까. 아는 건 많아가지고요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또 주님은 아주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뛰쳐나와서 설익은 고백을 남발하는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뭔 줄 아냐? 도전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모호하고 미묘한 말씀입니다. 승낙을 하신 건지 거절을 완곡하게 하신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들어갈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집이 있다. 근데 나는 머리둘 거처가 없다. 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집이 없습니까? 나사렛에 집 있잖아요. 엄마가 살아 계시잖아요. 형제들도 있고 집 있습니다. 집 있어요. 그 주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사역하시던 곳이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그 삥 둘러서 그 근방. 거기가요 전부 다 제자들 동네예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 집에 가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고 뭐 수제자니까 얼마든지 베드로 집에서 머리 대실 수 있죠. 충분히 쉴 수 있죠. 거기다가 베드로 장모 병도 고쳐줬잖아요. 그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 베드로는요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베드로 그 사역하는 데 돕고 예수님을 잘 수종 들고 자기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예수님을 섬길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는 많았겠습니까? 널리고 널렸죠. 거기다 뭐 길이 멀어서 머리 둘 곳이 없나? 아니죠.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죠. 어부라는 거 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주예요. 그럼 그 배 타고 그냥 쑥 가면 한두 시간이면 그냥 건너가요.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배 타고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거처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베다니 같은 데 가면 나사로 있죠. 마리아, 마르다 있죠. 언제 주님 오시나 맨날 목 베고 기다리시는 사람들. 그런 집도 있고 또 그 밑에 여리고로 내려가면 또 삭개오 있죠. 세리장.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삭개오도 있고 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 옆에 가나만 가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신랑 신부가 예수님한테 큰 신세를 졌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오면 얼마나 잘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주변에서 사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고 어딜 가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실제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 주님이 무슨 머리 둘 데가 없다고,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나 그지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서기관에게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 자, 21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주님에게 얘기하기를 주님 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또 뭐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죽으면 즉시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서 시체는 땅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잘 챙겨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덤에다 일단 장사를 딱 해놓고 굴에다가, 그 밑으로 가면 또 지하굴이 있어요. 1년쯤 지나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뼈를 잘 추려가지고 한 50cm 정도, 1m 좀 안 되는 함에다가 뼈를 잘 넣어서 이제 밑에 있는 뼈 장사제다 두 번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장사 지내고 1년 지나서 뼈만 남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서 조상들의 유골과 함께 보관하는 유골함에 두 번째 장사를 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로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주님 쫓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건 지금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죽었다면 바로 장사를 했겠죠. 원래 땅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아버지 장사 그거 치르고 올게요. 그 가능성 하나,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다. 두 번째 가능성,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살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뼈를 추려서 장사 지내는 두 번째 장사, 그거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와. 주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탁 찝으신 그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 굉장한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12제자와 동급 정도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12제자들은 군말 없이 다 버리고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주님 따르라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따르긴 따를 건데요, 먼저 내 부친 장사하고 주님 나중에 주님 꼭 따를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모를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효심이 깊습니까? 내가 부모님 장사는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너 참 효자구나, 너 훌륭하다, 니네 얘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에도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신 것은 너 죽은 것들의 시간 쓰지 말아라, 죽은 일들의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부르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 내가 부른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썩어 없어질 문제들, 죽어 없어질 그 문제들, 그런 정도의 문제 가지고 이 부르심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는 제자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됐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연 끊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가족들을 팽겨치는 것으로 무슨 증거가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성 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느라고 일상을 그냥 내팽겨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성은요 굉장히 천박한 영성이에요.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거든요. 누가 보면 전도사님인 줄 알아요. 오히려 목회자, 그 교육자들보다 그분이 교회에 더 많이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있고 신방 다니는 거 항상 따라다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집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집 자녀들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아버지 밥도 안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을 늦게까지 일하시고 집에 와서 자기가 밥하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자기가 빨래하고 자기가 옷 챙겨 입고 다릴 거 자기가 와이셔츠 자기가 다리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하고 그러느라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대요. 자기들 밥도 아빠가 챙겨준대요. 그 엄마는 맨날 교회 일하고 다닌대요.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그게 천박한 영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데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속되고,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 일 하느라 가정 일을 외면한다? 그렇게 성과 속을 분리해서 나의 영성의 깊이를 증명하려 하는 거,
그게 아주 천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실제셨어요. 그분은 유령처럼 떠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고 실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고 열병을 앓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직접 잡아주셨죠. 또 세리와 참기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뭐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유령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곁에 친밀하게 계셨고 그들의 실제 삶을 다 만져주셨던 실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물론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 세상을 포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탁해라 하는 의미에서의 포기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무슨 뭐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들어가지고 수도원 영성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란 따르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따른다고 할 때요 그냥 이건 무조건인 거예요. 스승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따라갑니까? 그분이 나의 스승이니까. 왜 따라갑니까? 그분이시니까. 도마는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도마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내 사정 따지고 내 형편 취사 선택해가지고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양이 목자 아니면 죽는데 양 생각하기에 저 목자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따라갑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나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컨디션에는 상관없어요. 자다가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 있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골치가 아픈데 주님이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그게 제자의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거죠. 실컷 가르치면 다 받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길을 간다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뻐젓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지금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장례 때문에 안 돼요. 일 때문에 안 돼요. 결혼 때문에 안 돼요. 건강 때문에 안 돼요. 학교 때문에 안 돼요. 집 사서 안 돼요. 집 대출 갚아야 돼서 안 돼요. 임신해서 안 되거든요. 애 낳아야 돼서 안 돼요. 애 키워야 돼서 안 돼요. 애 결혼시켜야 돼서 안 돼요. 모든 우선순위를 다 자기가 정해놓고 맨 마지막 끝에 주님 따르는 제자됨의 길,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못 가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따르긴 따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바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면서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제 따라가시려고 그럽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언제 따라갑니까?
내일 끝나면. 너 오늘 나 만날 준비 됐느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 오늘 부르면 네가 예비한 거 그 재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너 오늘 나 만날 준비 됐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지금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사정 다 생각하면서 나중에 따라갈게요. 지금은 바빠요. 이거 끝내고 갈게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가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물속으로 가면 물속으로 따라가는 거고, 불 속으로 가시면 불 속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면 나도 십자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따지고 계산하고 나중에요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머물 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실 집은요 이 땅의 물리적인 집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무실 집이고 처소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야 내가 너에게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물 처소가 없다. 주님보다 다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에 몰두하느라고 주님이 거기 머무실 수가 없어요. 머리 두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들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다들 주님을 믿고 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음 보기 힘들 거다.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제자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이끌려 사는데 무슨 주님의 처소가 됩니까?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머리를 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1순위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겐 주님이 1순위입니까? 희한하게 요새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1순위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순위를 매깁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상 것하고 경정해서 순위 매겨서 1번 내실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정도의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무슨 1순위를 매기고 2순위를 매겨요. 그분이 전부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1순위라고 칩시다. 그럼 2순위, 3순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0순위, 10만 순위, 100만 순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땀 흘리고 힘쓰고 싸워서 2순위, 100만 순위 다 해결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삶입니까? 주님이 모든 거예요. 주님의 영역 따로 내 영역 따로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주님의 자리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죽은 일들 그 죽은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일과 견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일에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저울에 티끌 같은 썩어질 일들 그거하고 주님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 알량한 돈 그거 몇 분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그 돈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울질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